소리 안에 뜻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여기 전달하는 의미, 뜻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소리에서 자기의 뜻을 담아서 의미를 이게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갖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문자를 알지 않아도, 글자를 알지 않아도 어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식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의도와 그리고 목적과 거기에 맞는 그 하나님이 계시된 그 내용이 그 사물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서 나타난다는 걸 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우리가 이제 그 신수정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메르 문명이 발생되면서 그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형태를 가지고 만드는 문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쐐기를 해서 만드는 문자도 있었고,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 문자가 또 이스라엘 사실이 주님 오시기 전 몇천 년 정도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고고학자들에서 발견했다. 이걸 조사했단 말이에요. 진짜 잘했어요. 저 내용 굉장히 깊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잘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의 의미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소통을 하죠. 전달을 하면 전달을 해서 전달은 결국 소통의 문제예요. 근데 그 아스달 연대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 아스달 연대기의 와한족의 타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타냐의 아버지가 열손이에요. 근데 열손이 동맹을 맺은 그 한 부족에게 이제 종으로 들어가요. 갔는데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철광석을 녹여서 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풀무질적, 풀무질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열이 계속적으로 고온으로 발생하면 녹아서 흘러내리다가 식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붙잡혀서 막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담당자가 관리가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가죽판을 하나 딱 보여줘요. 거기에 옛날 그 글자 모양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있고 막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게 글자라는 거야. 너가 있었던 지역의 기후,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식물, 그리고 너의 이런 가족 성공, 모든 것들을 말해. 그러면 이것을 문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너가 죽어도 문자가 너를 대신해서 떠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면서 내가 죽어도 나 대신 떠들어 줄까? 이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연맹을 만들고 어떻게 동맹을 만들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을 기호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고대 사회 때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하나님은 사실은 나라가 생기고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하려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흩어져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보니까 옥수수가 땅 위에 실서정연하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한 농부가 나타나. 내 땅인데 누가 이것을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 땅? 이런 개념. 모든 것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에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소유적 개념이 사실은 고대 사회 태고적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소유 개념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고 그리고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가 이제 기호로 만들어질 때 이 수메르 문명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가 힘이 되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부족의 노예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사고 파는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역량 안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왜 찾아보라는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이 시대가 이제 과학자들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해가는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문자. 그런데 이 문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뜻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오시는데 오신 분을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이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부. 네. 예수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구세주.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계에서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영적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여기를 이제 자연계라고 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이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소리잖아요. 네. 소리를 어디에다 담아요? 글자에 담죠. 네. 그래서 글자에 담아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네. 그러니까 말씀을 표현할 때 최상의 단어를 쓴 게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다. 이 당시에 로고스는 기독교의 이게 산물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이건 주님이 오기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고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영주주의도 있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동방 철학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이러한 사상의 다양한 사상의 내용들이 함께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를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가 어디 한둘이었냐? 그렇죠? 박선혜가 선혜가 한번 검색을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공중전화 이제 뭡니까 임명록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읍자를 찾아가지고 비읍, 기읍, 성, 뭐 시읍, 니은, 히읗, 여 이렇게 들어가면 박선혜, 선혜가 그러면 선혜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선혜를 어떻게 구분해? 선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 누가 구분해? 숫자가 구분해. 숫자가 공중전화 번호가 구분해. 네. 그래서 주소 이야기 잘했어요. 그래서 뭐가 붙어요? 앞에? 나사렛이잖아. 꼭 나사렛 붙여야 된다. 예수가 어디 한둘이어야지. 네. 맞아요. 안종순이가 어디 한둘이어야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안종순. 그럼 더 좁혀지잖아요. 훨씬 확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듣기 전에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네? 한마디 다시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듣기 전에 말씀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우리 박선혜 강도사님은 위아래 입이 확 다물어져가지고 입술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추를 하면 돼요. 유추. 생각 어떻게?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듣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안 계신데 뭐만 남아있다? 수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곧 영이고 예수는 곧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영이시면서 생명이라는 말을 하실 때는 그 말이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입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표적, 이적, 기사 이것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강을 건너서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오면서 막
우리 주인을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은 뭐냐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한마디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떡을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은 떡만 먹고 배불리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하시려고 그들을 뭘로 하나로 뚱쳐서 표현하셨냐면 너희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표적이 왜 일어나는가, 기사가 왜 있는가, 그리고 표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움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직접 목격하고 누가 직접 경험했냐면 제자가 경험했다. 아멘. 이거를 갖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문자, 그 당시에 종이를 이렇게 가지고 혹은 그 당시에 종이라기보다는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네. 파피루스나 양가 혹은 염소 가죽. 요 아래에 있는 배 아래에 이렇게 있는 요게 연하기 때문에 요 가죽들을 써서 종이를 그 당시에는 발명되기 전에 대신 쓴 거잖아. 글자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어는 언어와 문자. 예. 우리는 말은 내가 하늘의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표현할지라도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볼 때에 기록된 말씀이 단락별로 이렇게 있고 한 단락을 끝나고 두 단락이 끝나고 셋째 단락이 있고 그래서 1장이 있고 여기 친절하게 소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있죠. 네. 그러면 요 소주제에 맞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맞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주제에 맞는 사건들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경신학을 공부해 왔고 신약 성경에 대한 총론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걸 문맥상에서 이 글과 글 속에는 뭐가 흐른다? 맥이 흐른다. 네. 글과 글 속에는 피가 흐른다. 글과 글 속에 흐르는 이 피가 뭐냐? 이걸 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맥을 찾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그리고 전체의 성경 66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뚫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라고 가르쳤냐?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를 가르친다. 아멘. 이거예요. 요파리류입니까? 요성구? 제가 이거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박찬혜 전사님 맞나요? 선생님? 요성구 맞죠? 이게 제가 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금방 딱 들어와야 돼요. 요성구, 요파리류. 요성구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 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 8:26 맞죠?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내가 바로 그다. 뭐? 내가 바로 그다는 얘기인데 몇 장? 아, 내가 바로 그. 네. 아 이게 여기만 이게 아니고. 8장 28절. 자. 자, 요한복음 4장 26절 가면 이건 내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26절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서 그 대목이 나와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꺼번에.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네. 내가 바로 크다. 이게 내가 바로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번제를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데 자신이 번제로 겨려진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이 틀 작업을 해야 돼요. 18장 5절이에요, 목사님. 네? 18장 5절. 내가 그니라. 어디? 18장 5절. 18장 5절? 네. 요한복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학원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 네, 그 부분도 있어요. 13장에도 있고. 네, 그 부분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대목. 자, 일단 그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요한복음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8절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긴 한데 NIV 같은 경우는 이제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 준비하시는 것으로만 준비되는 것에만 또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NLT에서는 제가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NLT에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God will provide 이거 himself a lamb. 연락이 됩니다. 네. 아니, 네, 일자로 안 쓰요. 대문자로 쓰자.
LAMB예요. lamb.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뽀가 들어갔어. 뽀. bond of.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하나님께서 이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영어에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예요. 요거는 뭐냐면 목적어예요. objective completely 맞춰라 돼 있어.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뭐냐면 목적어가 행동한다. 저는 제가 이제 영어 바이올을 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적어가 행동하면 무조건 오형식이다. 네. 이거를 여러분 손자들한테 자녀들한테 가서 영어를 가르칠 때 목적어가 행동하면 오형식이다 그러면 놀래 자빠집니다. 여러분들의 포스터를 확 내가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이리 와봐. 너 오형식에 대해서 알아? 너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오형식이 뭔지 알아? 딱 이걸 딱 써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제공한다. 주신다. 뭐를? 하나님이 양입니다. 하나님이 양으로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양으로 드린다. 이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배우는 자들에게. 근데 이게 만약에 NIV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면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살짝 곡해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 영생이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영생이 안 보이고 영식이 보이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배우는 거고. 하나님이 행동한다. 하나님 자신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himself와 lamb는 동격이다. 응? 동격. 그래서 이거를 목적격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양으로 드린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딱 되면 뭐가 뚫리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뚫려요. 이게 하나로.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갖고 들어가도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참 그 요한복음 4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6절이에요. 4장 26절.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일단은 3장 13절만 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들린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들린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거를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인자를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지금 이거는 누구와 대화 중이냐면 니카데모스라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대 관원이 와서 영생을 지금 갖고 싶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하면 영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이 거듭남은 영이 난다. 그렇죠? 성령. 거듭남은 성령으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6절에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희희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듭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듭남이 어떻게 오느냐? 이 거듭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 들려야 거듭남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자들은 이미 성경을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이 내용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 왜 믿음을 중요한 성문의 내용으로 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 받은 후에 얼마 안 있다가 타락한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고 타락하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자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나갑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누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누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뱀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거기에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릴지라.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멀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동일한글을. 이게 19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2장 19절. 여호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야생 동물들을 땅에서부터 지으시고 and all the birds of the sky 하늘의 모든 새들을 또한 지으셨다. He brought them to the man. 하나님께서 그 날짐승하고 들짐승을 to the man 사람에게 아담이죠. 아담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a man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초 사람이니까 처음 사람이니까 어맨이 아니고 더맨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아담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면 to the man 그 사람에게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데려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투시 무엇을 보시려고 이런 말이거든요. 투시 무엇을 보시려고 어떠한 것을 보시려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what he would call them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요 would를 쓰면은요 이건 자기 의지 내 의도를 표현할 때 나의 의도 I would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should를 쓰는 게 should는 타인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I would 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뭐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he would call them 그러니까 아담이 would call them 그 날짐승과 들짐승들을 부르는데 불러서 그 다음에 a name for each one 각각의 그 들짐승과 그리고 날짐승에게 이름을 뽑아서 줬다니까. 이름을 딱 뽑아가지고 이름을 선택해서 골라서 딱딱딱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본인의 의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보시려고 나는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짓나? What he would to see 땡땡땡땡 what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거는 뭐예요? 사람은요 이 일 이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사물들을 여러분들이 사물들을 볼 때 관찰을 하잖아요. 사물들을 관찰하면 할수록 나는 뭘로 돼간다? 사물화되어가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그렇죠? 건묵자 그런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내가 사물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면서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그 향미가 딱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에 딱 올라오면서는 불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은 거예요. 코가 워낙 발달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빠지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응? 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 나의 사고가 그 애착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없이 자연주의, 자연의 세계, 모든 세계, 창조 세계를 아담이 계속해서 그걸 이름을 저거는 독수리, 저거는 참새, 요거는 뭐 삐약이, 저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작새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들짐승은 뭐예요? 들짐승, 메뚜기. 아니, 메뚜기가 아니고 멧돼지. 그쵸? 여러 가지 돼지, 사슴,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 이런 것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선악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런 자연주의적 학습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그 사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적 형태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을 할 때는 쉽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뱀이 이미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간다고. 3장 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뭐예요? 내가 계속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자연주의적 사고가 내 안에 계속해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점점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중심적 지식이 사라지고 내 중심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치환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안에 이게 사라집니다. 그럴 때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왜 세우는 거지? 이해하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악한 사고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거든요. 휴식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